저는 이렇게 크레너스에 쫙 올라갈 때 숨 넘어가면 안 되는데 경고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설립 12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12년을 맞이했고 저희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으면서도 또 많은 일을 못했고요.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한 것 같지만 또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을 품고 계속적으로 이 지역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했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는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면서 모든 이들이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저희 교회에서는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봉사하는 것을 정말 잘하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고 또한 그 봉사 가운데 성도들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함께 하셔서 이 지역을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덴의 동산 교회가 강릉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덴의 동산 교회 좀 잘 모르고요. 빵 주는 교회 이렇게 하니까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줍니까? 주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몰라요. 또한 적십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함께 해주는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빵을 가져오면은 정말 힘듭니다. 밤새 운전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한 준비하고 그걸 분리해서 나누고 이러다 보면요. 그날 저녁에 완전히 녹초가 돼요. 근데 제가 그러는데 제 와이프는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죠. 그런데 이 수고로움을 적십자에서 많이 커버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적십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봉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정했냐면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 우회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좀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등록한 분이 신천지였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지고 이제는 70명을 바라보고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전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고 왜 이럴까?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기 집사님이 신천지라고. 그리고 성도들 가정마다 다니면서 다 틀어놓고 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성남에 있을 때도 신천지가 저에게 협박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밤길 조심해라. 가는 거 차로 치워버리겠다. 그럼 제가 그때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그러면 숨겨지, 감사하지. 그리고 보냈는데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이지 딱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을 떠나고 싶었어요. 다시는 목회 안 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냥 편하게 우리에 가서 그냥 목회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 상태가 됐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저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냐. 그 말씀을 붙들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저 가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에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지. 그래서 거기 교회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이쪽에 옮겼더니만 옮기자마자 제가 알바하던 자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잘렸으니까 더 암담하죠. 성도도 없지요.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잘렸죠. 주님, 이게 저를 인도하신 건가요? 아무 말씀이 없으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어디서 하냐면 그때서부터였어요. 그래도 한 200만 원씩 벌어서 뭔가를 채웠어, 세를 내고 뭐하고 했었는데 그걸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겨요. 하나님 좀 넉넉하게 좀 주세요. 좀 쓰다가 지치게. 그랬더니만 그날 그 달에 조금 과하게 뭔가를 했다? 그만큼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저에겐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떠한 공로를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죠.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고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각자의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수 있죠. 그래서 각자의 세계관대로 적어도 내 개인적으로 남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또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각자 나름대로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 세계를 세 가지로 또한 유형으로 나눠본다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첫 번째를 보면 무엇이냐면 빅팀 어프로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의식에 젖은 사람들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에 나로부터 나는 이러한 피해를 받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피해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도 나 때문에 병든 것도, 그리고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단체가 안 돼. 내가 함께, 쉽게 얘기해서 내가 TV 경기를 우리나라 팀을 응원하면 그 팀은 꼭 져. 뭐 이 정도로 피해 망상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에요? 그는 불평과 불만, 원망,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도대체 내 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폐해의식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러닝 어프로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떠한 경우도 이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고 나를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 이 고난도, 이 슬픔도, 이 괴로움도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어떤 것이요?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딩 어프로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요? 주도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남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지겠지만 다른 어떠한 책임도 전부 다 짊어지는 이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도적인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생을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우등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관자여 도통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도행용으로 빌려서 말한다면 그는 군자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성숙한 인격을 자랑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란 그래도 쉬운 편이지만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기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하면 교만하기 쉽다. 그렇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난할 때 남을 원망하기 쉽다. 실패할 때 남을 원망하긴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면 누군가를 원망해주고 너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논어에 보면은 공자의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가 얘기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부하면서도 얘를 좋아할 줄 아는 것만은 못하다라는 이러한 대답을 하죠. 멋진 대답이지 않을까요? 가난하여도 비굴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가난 가운데 스스로 즐길 줄 아는 것, 부하다고 해서 건방 떨지 않고 출세했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고 스스로 예를 지킬 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 동양의 성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동양의 성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은 못하는 그러한 일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시기만 합니다. 성숙한 인격으로서 사도 바울은 비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환경의 지배에 억눌려 있지 않았어요. 완전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는 인격은 어땠어요? 모든 이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아무런 곳에서도 종속되지 않는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리고 인격이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날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할 때 남을 원망하지 않고 부활할 때 오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째는 일체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 또 하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미 습득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지사입니다. 자족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이것이 신앙인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인격은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첫째는 긍정적인 자세요, 두 번째는 난관적인 자세, 셋째는 종말론적 자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세가 그의 삶의 자세예요. 사람됨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세, 게이 오리엔티드 월드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제나 개인은 득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적자로 계산하지 않아요. 나는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적자 보면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언제나 얻는다고만 생각할 줄 아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비천에 처할 때도 비천을 모릅니다. 풍부할 때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핍해도 궁핍함을 통해서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러한 인격이 바로 바울의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자세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립스는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시련과 유혹은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많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현대인들은 돈을 주고 스승을까지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는 확실한 훌륭한 수단요, 생의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격언이 있지 않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져서 빵을 먹어도 지를 못하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멘. 우리 대통령 선거에 예전에 나왔던 이해창 씨가 낙선한 이유 중에 그는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를 낙선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배가 고파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배고픔으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알아. 당신의 고통 나도 알아.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의 아픔 충분히 이해해. 이거같이 얄미운 대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알긴 뭘 알아요. 나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를 위해서 위로해 줄 때 안다고보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고통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훌륭한 스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실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것에 손실이 있을 때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통이 있을 때 거룩한 인격을 생각했고 핍박이 있을 때 참 믿음을 지니고 환난이 닥쳤을 때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항상 믿음을 얻고 항상 지혜를 얻고 항상 높은 인격으로 성장하는 항상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또한 개인 오리엔티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또한 잃어버린 것에 정신없이 빠져서 인생마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요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으려고 거기에 얽매여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보면 쫄딱 망하게 되죠. 폐인이 되고 말죠.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앞으로 가야 할 것에 집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허상을 잃고 진신을 얻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허상이 나에게 무엇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은 누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 준다 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정말 허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고 겸손을 얻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처럼 진실한 사람, 진짜 사람이 한 번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내 이웃과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 바라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멋진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는 조이 오리엔티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감사와 기쁨은 기뻐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비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줄 알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성남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양쪽 어깨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이것저것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못 받고 결국은 분당 차병원에 가서 어깨 전문의한테 가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어깨 양쪽을 수술했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요, 하루 이틀을 쉬니까 하나님 땡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3일 딱 되니까요, 좀이 쑤시기 시작하고 온몸이 비비 꼬이기 시작하고 냄새를 맡기 싫고 약도 먹기 싫고 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때 이제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방송에 몇 가지가 펑크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할 때 당장이라도 나가서 하고 싶은데 두 팔은 기부수가 돼 있고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 제 모습을 볼 때 쉬는 건 죽어서도 평생 쉬는데 이런 모습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시크릿, 비밀을 얘기하고 있죠. 비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엇을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기뻐하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기뻐하리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행복할 때만 좋은 일만 하시려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인들이 바울을 협력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것이라 이것은 안 돼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물하시나요? 내가 쓰다 남은 거 선물하시나요? 선물은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살면서 뭐를 가지고 가고 뭐를 남길 것입니까? 또한 이 껍데기에 무엇을 그렇게 갖다 부을 것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데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은 마음먹은 대로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역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욕심으로 찾는다면 그 욕심 때문에 어떤 것이 될까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겠죠. 나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찾아가고 또한 그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김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지위가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명예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집에 가면 벽에 걸린 아주 낡은 배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부유한 가정에 사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안방에 가면은 꼭 그 낡은 배낭이 하나가 꼭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배낭이 왜 이렇게 낡고 구멍도 많이 난 게 왜 꼭 먼지가 잔뜩 쌓였는데 이것이 안방에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 얘기가 6.25 전쟁 때 전쟁 통해서 북한군이 총을 쏜 것을 그 총을 피하기 위해서 낮은 포복으로 그것을 피해서 나왔는데 이 배낭이 저의 총알바지가 되어줬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전쟁터를 빠져나와서 이젠 살았구나 하고 배낭을 열어보니까 배낭이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났고 그 안에 있는 옷 때문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혹 사업이 힘들 때 이 배낭을 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배낭을 봅니다. 이 배낭을 볼 때마다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을 볼 때마다 이만만 하면 충분하지. 그리고 앞을 향해 더 달려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나름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 같은 비밀은 모두가 간직하고 있죠. 모름지기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기뻐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이러한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비밀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맨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는 많은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그리고 그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을 넘기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도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하면서 더 이상 낮은 수 없는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바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갑자같이 얌전했던 분이 벌떡 일어서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낮아질 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그 어떤 것 하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비워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도 스스로 그보다 더 낮고 더 천하게 나를 평가한다면 어떠한 역경에도 그리고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것도요, 그 사람이 받는 것이고요, 상처 주는 것도요,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괴로워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누가 상처를 줘도 웃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 당시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는 곧 죽는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저주받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요? 나는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에게 종말론적 세계관을 얘기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end oriented worldview라고 얘기할 수 있죠. 끝까지 선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죠.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순경도 역경도 핍박도 환난도 순교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불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왜? 그는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도 임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천국 갈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확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이 여러분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하나 가난하냐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의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이런 멋진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행복하고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을 얘기했냐면 anywa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사랑하라. 사람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나 배후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하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유익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해라. 오늘 당신 행한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하여도 어쨌든 선을 행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패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실상은 승자를 추정한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패자를 위해 싸우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루아침에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건축하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정말 이런 삶을 살면 멋진 삶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 덩달아 맞물려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숙한 인격을 가졌으므로 절대 유해지지 않았습니다. 늘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일체의 비결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자유함이 무엇이고 정말 행복이 무엇이고 정말 멋진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 한 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놓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주옵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주옵시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또 비굴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즐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임할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이상 온전한 영광을 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임할 수 있게끔 복의 복을 주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옵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0의 1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생업 후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임할 수 있게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성교연금, 주정원금, 기타 헌금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곳에 쓰일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립 예배를 통해서 적십자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또 김기용 형제님 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광일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또 이렇게 특송해 주시고요. 또 이걸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제 분주하게 와서 계속 음식들도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를 하다가 허리가 아프시대요. 갈비를 너무 많이 재셔가지고 허리가 아프시고 잡채를 뭐라 그러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먹어볼 수 없는 잡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먹어봐야겠어요. 이러면은 나중에 가면 국물도 없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또한 우리 또 반주자로 또한 많은 봉사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영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후 2시에 설립 12주년 기념 음악회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의 간증과 연주가 있습니다. 이건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안 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허리가 아파서 안 된다고 오후 예배 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오후 예배가 아닌데 그래서 오후 예배에도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정말 제가 함께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12시 반이 돼야 끝나서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조금 이렇게 좀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좀 함께 와서 꼭 함께 참석했길 원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저는 그분같이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이런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셔서 못 오신 분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는 예수의 마을 가정사랑학교 행복상당소 영재학습관 작은 도서관이 진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매주교통 역사하시니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이들과 이들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체의 비결을 가진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전부 다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념 촬영 한 장 하기 위해서요. 전부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원합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들이 많아서요. 뒤로 가시죠. 김지사님 빨리 나오세요. 이거. 빨리 오세요. 앞에 이렇게 쓰세요. 뒤로 가서 쓰세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지사님 얼굴 잘생기셨는데 가려가지고 조금만 거기 사모님 사이로. 네. 네,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한번 찍잖아요. 마스크. 멋진 얼굴들이 다 나오셔야 되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하나, 둘.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연습 끝나고 찍어줄 거야. 아, 그때는 뭐, 그때 또 찍고. 어우, 감사합니다. 두 시에 보면은 조금만 늦춰달라는 게 많이 아파요. 무거운 거 바쁜 일 갖고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식사하시면서 삼겹살 구워. 야 오셨구나. 언제 왔어요? 아, 이게 실수했네. 어머니도 오시지. 예배 드리러 갔지 뭐 엄마는. 식사하러 가시죠. 왜 오이누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